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교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게 된다. 불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죠. 여기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예. 하나님의 집, 곧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할 심판은 너무나 크다는 말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심판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명확한 예가 바로 어린 사무엘이 섬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이러한 화가 임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호와께 이렇게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기름과 내장은 다 불에 태워 드려야 됐고요. 그 다음 고기는 솥에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솥에 삶기 전에 생고기를 날로 가지고 갔어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생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바베큐를 먹지 못했습니다. 기름과 내장은 다 불살 하나님께 드렸고, 그 다음에 고기는 번제는 다 태워드렸지만 화목제 제물도 다 삶은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생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는 걸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가져다가 먹음으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셨으나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악행을 교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모시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을 때 그날의 법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98세나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진통하며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죠.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까지 죽고 그의 며느리도 죽은 이 모든 사건은요, 여호와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서 말씀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이 문맥에서는 성도들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죄 없이 당하는 불같은 연단의 심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기쁘게 받는 자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심판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집에서 당하는 심판의 의미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장을 핸드리슨 패턴 시리즈 주석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20세기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인 켈리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기록했습니다. 이 주장은 사도 바울도 하는 바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반란과 박해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박해와 환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박해를 5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말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라고 말씀하나, 그것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행하신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산아 바위야 우리를 가려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달라. 차라리 큰 산과 바위에 깔려 자기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자, 이런 큰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정말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고난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말씀하고서, 그리고 5장 1절로 이어져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장로들아라고 말씀하신 후에 접속사인 그러므로의 뜻이 있는 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에서는 그러므로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 therefore로 5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말씀하는 문맥 중에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원문의 의미에 따라 그러므로라고 읽는다면, 세상을 정화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비추어 볼 때, 장로들아 어떻게 너희에게 맡겨지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의미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작은 목자인 장로들에게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기억하라는 문맥 속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장로들도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다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던 그 시대에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장로들을 세워주셨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사도 시대에 이미 각 교회에 누가 또한 있었다고요? 장로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목양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 창설 직원인 사도 외에 다른 일꾼들이 있었는데 바로 장로 또는 감독, 목사와 교사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부터 있었던 주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들입니다. 장로와 감독,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부르는 다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후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을 2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 감독이라는 말, 감독 장로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스 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나이가 많은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말은 에피스코프라는 말인데 위에라는 뜻의 에피와 보는 사람 파수꾼이라는 스코프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가 바로 에피스코프 감독이라는데요. 감독의 역할은 양떼를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구분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직임을 장로라 부르고 또 장로가 하는 역할이 양떼를 지켜보는 감독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2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고 주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일, 양떼를 보살피는 일은 누가 합니까? 목자가 하지요. 목자. 목자. 그래서 성경에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사로 번역된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뜻이에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양떼를 위한 감독자로 삼았고 양떼를 돌보는 자로 삼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 장로, 감독, 목자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감독 또는 목자 또는 목사는 구분 없이 쓰여지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로들이 감당해야 될 감독의 기능을 그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장로들이 해야 할 감독의 역할을 분명히 말하죠.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로부터 주님의 양떼들을 지키는 것이 장로들이 감당해야 할 감독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감당해야 될 목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이단의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양떼 곧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면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지도해야 하는 것이 장로가 맡은 감독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성장한 존경받는 교회 어른인 장로의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 또는 목동. 예.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이제 기른다, 기를 목자, 목동할 때 그 목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사자를 써서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는 목자예요. 주님의 양떼를 기르고 먹이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 교회 일꾼들을 쭉 나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목사와 교사의 시대입니다. 목사와 이 교사라는 말, 지금은 이제 항존직 중에 하나님께서 장로와 집사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목사가 장로 중에 한 직분이죠. 자, 여기 목사로 번역된 포이면 말씀드린 대로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목자는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또 목사와 교사라고 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스데 포이멘 카이 디다스 칼로스, 이렇게 해서 투스라는 관사 하나에 목자와 교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이가 접속사인데, 목사 앞에도 관사가 붙고 교사 앞에도 관사가 붙으면 그 목사와 그 교사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관사가 앞에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와 교사라고 이렇게 헬라어에서 기록할 때는 헬라어 문법에 의해서 목사 곧 교사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가르치는 목사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목사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준다고요? 가르치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제가 장로, 감독,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할 때 주일학교 교사들이 에베소 4장 11절의 말씀처럼 중심교회는 담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인 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의 가르치는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와 감독과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신앙 인격이 성숙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감당한 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교훈은요,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받은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디베라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떠났어요.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숯불에 물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멀리서 제자들이 주시라 이렇게 말하자 이제 제자들이 왔습니다. 떡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주님이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마지막 3번째는 하도 고민이 돼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3번 모두 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교회 일꾼인 자기를 왜 세우셨는가? 주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위하여 사도로 세웠고 목자도 세웠고 장로도 세웠고 감독도 세웠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 감독, 목사, 곧 교사가 아님에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성도들은 교회 장로인 목자, 곧 목사의 목양을 받아야 하며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장로의 역할과 말씀으로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는 교사로서의 장로의 역할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장로 곧 목자와 감독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섬김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가 성경에 입각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러나 제가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강론할 때는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칼빈은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고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때는요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단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목사님 개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이 시대는요 정말 목사와 교세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부자가 죽어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이 땅에 모세와 설교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양떼들을 맡아 관리하라고 그 일부의 책임과 권세를 위임해 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곧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단마음으로 받고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신앙에 다른 왕도는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그들과 같은 장로라고 겸손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 번 더 읽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교의 지도자 곧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 감독이요 주님의 양떼를 말씀의 꼴로 먹여야 하는 교사로서의 목사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사도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꾼으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창설직원으로 세우신 사도였으나 양무리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지교의 장로들과 다를 바 없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가지고 교회 장로는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는 자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든지 제자들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었어요. 공생의 기간이 다 지나가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실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다음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다투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제자들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섬겼던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사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겸손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도덕적인 미덕이나 성품의 한 종류로서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 순종하시었고 무지한 참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어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섬김의 주님이요 겸손하신 주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과 겸손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것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광포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본받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 곧 말씀으로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장로인 목자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장로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적으로 성장한 성화의 표지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겸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들은요,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 고난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고난들의 증인이라고 말했으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것만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겪으신 모든 생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육체의 고난과 영혼의 고난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영혼과 육체 모두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죄인의 구속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와 영혼 두 방면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혼의 고난은 제자들의 배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영적인 단절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통상적인 고난과 비상한 고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고난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적인 죄로 인한 비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시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셔야 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목말라 하셔야 했고, 열심히 길을 걷고 일을 하시면 피곤하셔서 겪으셔야 되는 모든 고난,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되는 통상적인 모든 고난을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와 중보자로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비상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비상한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택한 백성 곧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당해야 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비상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통상적인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고난을 예수님도 다 당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속자와 중보자로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비상한 고난은 예수님이 없었다면 지옥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토록 당해야 될 그 비상한 고난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요. 형벌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그리고 그들을 목회하는 목자들 모두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고 성도는 또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탄생한 주님의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게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눈에 보이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 already, but yet.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영적으로는 임하였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들의 이 땅에서의 일생의 삶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고난받으며 살았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죠. 성도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당한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응을 끼치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의 증인이라고 말했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목격자. 첫째는 무슨 뜻이라고요? 목격자. 뭐예요? 눈으로 본 사람. 두 번째 뜻은 증인. 증인은 뭐예요?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의 증인은 목격자가 가지요. 가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해야 됩니까?
나는 보기는 보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오래서 왔지만 할 말은 없다. 그러면 증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 첫째는 그 고난의 목격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줄을 분명히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예요. 그러면 이 마르티스의 두 번째 의미, 이 목격자는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광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티스의 세 번째 뜻은 순교자의 뜻이 있어요. 목격자, 증인, 순교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하였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목격자요 증인이요 순교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게 될 때 비로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였고, 매를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항상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고, 결국에는 노마야로 가서 네로에 의하여 순교로 죽게 영광을 돌린 참된 예수님의 고난의 목격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증거한 복음의 증인이었고, 주님이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와 장로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단 마귀는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전쟁, 왕국시대 전쟁은요, 왕이 사로잡히고 항복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사단 마귀도 주님의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연약하면 중직이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중직자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목회자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넘어지면 누가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욕하고 떠납니다. 이게 사단이 노리는 전술 전략이에요. 주 앞에서 다 같은 성도요, 다 같은 주님의 자녀이나 이 땅에서 목회자가 넘어지면 지교회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또 목사를 돕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세 번째 표현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나타날 영광은 4절에서 말씀하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실 영광을 말합니다. 이 영광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들도 참여할 영광이요, 고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요. 목자의 것만도 아니고 장로의 것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앞서 베드로 사도가
3번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도 이 사실을 교훈하였습니다. 자, 여기 먼저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자, 1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가 앞서 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4장 13절도 같이 읽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더하여 주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서 영원 무궁토록 어떤 상태로 지나게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 4절의 가사가 이래요.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은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 진리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나 수고와 고난은 잠깐의 순례길 동안뿐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또한 모든 성도들인데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서 주실 그 영광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주와 함께 누릴 하늘의 영광을 맛보니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과 복락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밭에 한 항아리 가득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진귀한 루비와 보석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 양이 얼마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만큼의 값진 보화다. 뭐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남에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에 큰 항아리에 금이 수십 킬로 다이아몬드, 루비, 진귀한 보석들이 가득 든 항아리가 있는 걸 깨달았으면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죠.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그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그것 하나만 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기만 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그 무한한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 장로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를 치되라는 말씀에서 친다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포이마노이입니다. 포메노는 목자이고 거기서 나오는 동사 포이마노이는 이제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가축을 치다, 양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양을 친다, 목양한다는 말은요, 양떼를 그 생명의 꼴로 먹이는 것을 말합니다. 연약한 자의 심령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고 병든 심령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주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떼를 치고 목양하는 것이죠. 앞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해 주셨는데 목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치는 일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먹이고 양육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래 장로교 장로님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주일에 드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지를 장로님들이 각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살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장로님들이 다 출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부교역자들 또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 구역에서는 구역장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참 주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의 양떼를 먹이는 일은요, 주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바르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그 주님이 목사에게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일 뒤에 가서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만 중간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일을 잘하려면 항상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향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은 아이스크로 케르도스라는 합성어입니다. 부끄러운 부정직한이란 뜻을 가진 아이스크로스와 이든 이육을 뜻하는 케르도스의 합성어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이 일을 행함으로 얻을 명예와 영광과 세상적인 가치를 따져본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따져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옛날 버전에서는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프로시모스라는 단어인데 열렬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예. 그러니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는 말씀은 부끄러운 이득, 곧 탐욕으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되 열정적으로 자원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망으로 이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기쁨의 생수, 샘 근원으로부터
은혜가 날마다 공급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 3절에서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장하는 자세는 이방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같이 읽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음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는 모습은 거기 마가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섬김의 종, 약물의 본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무엇까지 시켜주셨어요?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같이 있죠.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결단코 주님이 상을 잃어버리고 주시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 나타나시는 날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이득이 아닌 더러운 이득이 아닌 즐거움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주님이 섬겨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에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꼭 그런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수고하며 뿌린 대로 거두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시대는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어요. 주님을 위하여 그 어떤 사랑의 수고와 주님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 하여도 아무런 보상을 이 땅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수고한 대로, 주를 위해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 큰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그 뒷마당에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꽃을 심고 씨를 뿌려놔서 그 매일 이렇게 주일마다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죠. 뿌린 대로 뭐가 나타나도 이 땅에서는 기쁘고 즐거웠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실 상급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영원성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크다 하여도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 무궁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구제하고 착한 일을 했을 때 광고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상급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 이 땅에서 환난의 가벼운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의 무거운 것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정말 우리 주님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받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짧은 시간 헌신한 자들에게 영원한 시간 동안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을 받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 영광의 관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데요.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랍니다.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그 상급의 가치가 영원 무궁토록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처음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의 가치가 계속된다는 말씀이죠. 참 너무나 큰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이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망을 따라서 고난 중에도 주님께 더욱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